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당시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로마 사회에는요, 한 가지 전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죽은 네로가 다시 이제 환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뭐랄까 전설과 같은 소문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네로라는 황제가 굉장히 폭정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은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어떤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두려움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누구였던 겁니까? 이 네로 황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일들만 다가오게 되면 이게 누가 환생한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늘 이제 네로가 환생한 것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불안 심리가 그대로 사회 속에 이렇게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라는 황제는 어찌 보면 로마 시대에는 어떤 대명사처럼 느껴지게 되냐면 악의 화신, 그러니까 악한 존재, 마귀, 사탄 이런 식으로 이 네로 황제라는 존재가 그렇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11절 말씀 보시면 지금 전에는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다시금 나오게 되는데 그게 몇 번째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8번째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7개만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몇 번째가 나오는 겁니까? 8번째가 나오게 되는데 그 8번째가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래요. 근데 그게 8번째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 당시의 사회로 본다면 바로 네로 황제의 환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접목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네로가 다시 환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666이라는 거 그게 누구를 지칭한다고 말했습니까? 이 네로 황제에 대한 것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국엔 악의 화신이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매우 괴롭히는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돼서 죽은 것 같지만 그 악은 결코 죽은 것 같아 보여도 악이라는 것이 금세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반드시 멸해질 것이지만 그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끝까지 이게 마치 이게 밟아도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아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덟째 왕이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권세를 얻게 된다고 오늘 이렇게 한 달 동안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와 싸우려고 이렇게 하느냐? 어린 양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은 어린 양과 싸우지만 어린 양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드시 누가 이기신다? 어린 양이 이기시고 어린 양을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반드시 누구를 이긴다. 이 여덟째 왕을 반드시 짐승을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리라는 것은 이긴다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것들이 스물스물 다시 살아나고 마치 환생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막 악한 것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우리를 괴롭히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우리를 괴롭히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딱 붙어있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딱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 자체가 이김을 주시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뭔가를 이기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성이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누구는 살아야 됩니까? 예수는 살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딱 누구에게 붙어 있는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기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겸손하게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또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15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이제 보고 있는데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이제 그 열국 백성 방언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음녀가 17절 말씀은 무슨 16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열불 가진 짐승과 그러니까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음녀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음녀 큰 음녀는 우리가 비밀이라고도 얘기했고 바벨론이라고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얘기하는 게 이 음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열불이든 짐승이든 음녀는 전부 다 한 통속입니까? 다른 종족들입니까? 다 한 통속이에요.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음녀를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16절 말씀에. 망하게 하죠. 벌거벗기죠. 살을 먹죠. 아주 살라버려요. 불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짐승과 열불이 그 바벨론과 같은 악한 음녀를 공격하여 결국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악한 것이 악한 것들과 서로가 싸우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악한 세력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막 서로가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짐승과 열불을 봤을 때 음녀가 미웠겠죠. 그러니까 자기만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막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음녀의 모습이 보니까 우리도 다스릴 수 있어 막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가 막 이 같은 권세를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들끼리 뭐가 일어난 겁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음녀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라고 얘기하는 이 악한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누구의 힘으로 무너진 겁니까? 결국에는 자기들 힘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7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들끼리 권세가 알아서 니들이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끼리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기 파괴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악의 자기 파괴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악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악한 힘이란 어떤 힘이라면 파괴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악의 뿌리는 반드시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건드리면 팍 폭발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럼 원래는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원래 착한 거를 무엇으로 착한 것을 이제 이렇게 착한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던 겁니까? 이런 악한 마음들과 이렇게 악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뭔가 이렇게 두렵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꾹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착해 보여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약한 그 성격이 팍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라고 다 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실게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나거든요. 서로들에게는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제일 착하죠. 여러분들 내가 제일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제일 착한데 누가 제일 악합니까? 사실은요. 내가 제일 악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이렇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 악함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자기를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따라합시다.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왜 그 이야기하냐면요. 그 오늘 여기서 1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에게 자기들 맘대로 해봐라. 왜 하나님이 니들 맘대로 해봐라 악한 것들에게 왜 그렇게 주님이 허용하실 수 있느냐 하면 악한 것들에게 그들에게 그 악한 것들대로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허용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악은 자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왜 얘기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삶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엔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마음은 파괴적인 능력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파괴적인 마음들과 어떤 이런 뭐랄까요? 어떤 이런 그 악한 마음이 막 드러나고 행동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외부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요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사실은 제일 문제는 뭘까요? 내 안에 그 악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지금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나를 파괴시키고 있는 능력이 외부로부터도 물론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결국에는 그 모습들이 누구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걸까요? 내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어떤 문제를 외적인 문제로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의 근원을 내가 지금 내 안에 이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죄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때로는 이게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뭘 살펴보느냐? 내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 파괴적인 능력이 이렇게 스물스물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진리의 영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이 자기 파괴적인 악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에게 우리가 사로잡히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혹당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당한지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 미혹당했는데 미혹당한 거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당했어요. 몰라요, 그런데. 왜 모르느냐? 진리의 영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자기 파괴적 능력으로 다 망합니다, 쟤네들은.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왜냐? 누구는 죽으니까 반드시. 이만희는 죽거든요. 이만희가 신이 아니거든요. 이만희가 재림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희가 맛 때문에 아니다, 맛 때문에 아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요. 왜냐하면 신천지의 앞에 있었던 그 동일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많은 이단들이 다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신천지가 여러분 살아나면 뭐가 또 살아날까요? 뭐 개천지가 살아나고 뭐 말천지가 살아나고 별게 다 살아날 거예요, 나중에. 왜냐? 악은 그렇게 스물스물 계속 살아나니까. 그리고 결국엔 또 망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근데 그게 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그 책이 있어요. 그 영적 세계와 내면 세계와 영적 세계와 내면 세계의 질서라는 책이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과 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누구로부터 딱 정리가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내 지금 모습은 과연 주님 앞에 온전한가? 나는 과연 내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한가? 내가 지금 정말로 진리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걸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 또다시 점검. 예수 안에 내가 오늘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살아가는 그 세상에 여전히 치열하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 그러니까 한시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약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분 붙잡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